얼마 전에 강릉에 큰 불이 났었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많이 불타고 새카맣게 재로 됐던데 그 숲을 복원하는데 적어도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대단한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화재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화상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불맛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뜨거워요. 뜨겁고 상당히 무섭습니다. 주후 64년,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정도 전에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큰 불이 대화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던 새벽에 불이 났고요. 무려 2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시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는데 이 큰 불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집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불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만 2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3분의 2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화재는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었던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이 100만 명이나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고대 시대.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고 로마 제국 말 그대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로마 유적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도시가 과학적으로 잘 정비가 돼 있죠. 수도 시설도 돼 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그러잖아요. 건축 기술도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로마시가 그 불을 제압할 수 없었을까? 소방 능력이 부족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요. 내국인 기준으로 1000만 명인데 소방서가 제가 네이버 지도에 서울시 소방서를 쳐보니까 2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방 인력, 불을 끌 수 있는 소방관이 2015년 말 기준으로 517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인구는 얼마였냐면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10분의 1이죠. 그런데 소방서가 7개 있었고 각 소방서마다 1000명씩의 소방대원이 있어서 총 7000명의 소방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소방관의 인력 대비를 보면은 서울시보다 로마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와 지금의 이제 소방 장비가 불을 끄는 장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소방 능력, 불에 대한 대비가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길을 잡을 수 없었고 물론 그 이유는 좀 더 연구해봐야 알겠지만요. 불이 안 잡히니까 그 로마의 경찰 한 4,500명이 있었는데 4,500명이 다 투입됐고 그래도 안 되니까 황제의 친위대 약 9,000명이 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동력해서 불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대재앙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잠잠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화재를 당했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로 황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당연히 네로가 국정 책임자니까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뿐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라는 이 황제는 잘 배웠어요. 어린 나이에 17살의 황제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세네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로부터 정말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물론 그 로마 문화가 있지만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헬레니즘의 문화, 헬레니즘의 철학, 양식 이런 것이 유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도 이 헬레니즘에 아주 심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 있어요. 이 헬레니즘, 이 알렉산더 이 제국이 세워지고 이제 나라가 갈리긴 했지만 이들은 새로운 도시를 많이 세웠어요. 새로운 도시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도시 계획을 잘해서 건설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도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 계획을 정말 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로마시가 역사가 800년이나 된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과 강남이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강북은 오래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길이 미로 같고 골목길이 많고 복잡해요. 반면에 강남은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해서 이렇게 건설됐죠. 그래서 바둑판처럼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가 이제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이게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동네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면서 점점 확장된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네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뜯어 고치고 싶었지만 아무리 황제라 그래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시 재정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화재가 났던 것입니다. 의심할 만하죠. 근데 불이 났을 때 네로는 여름 휴가를 지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로마로 즉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궁궐이 이제 불에 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야 로마로 돌아갔던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있는지 깜깜이로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네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네로가 높은 탑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현악에 맞추어서 불타는 그 음악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물론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 네로는 이제 당장에 쫓겨날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네로가 그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는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때 네로의 아내가 누구냐 포페아라는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당시에 그 로마 안에는 약 15,000명 내외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네로의 아내가 친하게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도 유대인들의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워낙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페아, 그 네로의 아내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우라고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은 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듣기로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이 뭐 원형 경기장에서 뭐 사자한테 물려 죽고 뭐 참수당하고 이런 핍박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었고 네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실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스럽잖아요. 그 도시를 뜯어고치려고 했었고 그리고 불이 났는데도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소문은 뭐 노래를 불렀다는 둥 일부러 불 질렀다는 둥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로는 사실 네로의 말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그 말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15,000명 정도 되니까 교회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훨씬 더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나빴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대부분
부도덕한 행태 때문입니다. 큰 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성추행이나 횡령 뭐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죠. 근데 교회가 소수도 아니고 한국 교회가 소수도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어떤 세력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부정부패한 모습 이런 나쁜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결코 그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진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쁜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이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막 뒤엉켜서 막 혼음을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오해거든요. 왜 오해냐면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죠. 그런데 뭐 이것을 전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사람, 요새야 뭐 상식적으로 그 불신자들도 많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평등합니다. 신분 제도가 당시에 있었지만 노예나 주인이나 뭐 귀족이나 뭐 노예나 뭐 천민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니까 이것들이 아주 이상한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나쁜 소문도 어떤 나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유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상당히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뭐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뒤에야, 우리 역사를 보면 그 뒤에야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종교성이 이렇게 뒤로 물러난 것이지, 사실 그 전에는 다 종교적인 삶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은 뭐 그리스 신을 섬기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뭐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축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요새야 축제가 그냥 잔치 같은 개념이지만 예전 과거에는 이 축제가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 이부 순서로 서로 먹고 즐기고 막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로마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에서 모여서 막 축제를 할 것입니다. 뭐 그리스 신 중에 누가 뭐 제우스에게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누구 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야 개인주의 사회지 과거에는 다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의 사회인데 동네에서 이 축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제사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무슨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뭐 어떤 것이 있었냐,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를 신의 아들 또는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황제의 숭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런데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사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물론 노예와 신분제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통치권자, 이렇게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황제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다 망가뜨린다. 정말 미꾸라지가 흙탕물 만들듯이 사회를 다 어지럽힌다고 생각하기 시작된 것이죠. 그런 갈등들이 누적되다가 쌓이다가 결국 이 로마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빵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좀 더 교회가 좀 유들유들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는 사회에 유익이 되는 종교죠.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장하잖아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사회에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지 해롭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초대교회 로마의 그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뻣뻣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도들이 유혹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진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힘들지 않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인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1절과 2절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나그네라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가 흩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빼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를 시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교회를 빼내야 했는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함이 있다면 굳이 일부러 불러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지요. 세상에 거룩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교회는 14절에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23절에 보시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써 그렇게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택하심은 무엇이냐면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체류하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류하는 외국인. 말 그대로 잠시 머물렀다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교회가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기 전에는 사욕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죄의 근원이 되는 나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욕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욕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잠시 체류하다 떠나야 하는 외국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래서 세 번째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흩어진 자가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에도 이제 해외 동포들을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국이 아니라 어떤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원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망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각지로 흩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는 그들의 그런 포로 생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포로기를 겪으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런 그들의 그런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디아스포라가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으시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그것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찬양대가 막 찬양을 나팔을 부르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캐나다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보면은 그 해외 동포들, 특히 그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그들의 정체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들, 한국에 살다가 이민을 갔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 해외에서 오래 살아도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고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2세대들, 그 해외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전혀 부모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한번 형성되면 이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뭐 한글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뭐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국인에 더 가깝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냐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났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남으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기를 낳듯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분명히 그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존재인데 아기를 낳으니까 새로운 인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생긴 것이죠. 그런 것처럼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전혀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없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체성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 택함받은 자, 나그네, 흩어진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는 노골적으로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세상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은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달라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체류하는 외국인.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미 정체성을 주어졌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흩어진 자들 다 모으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한 헷갈리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